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 예언,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수로바베 성전을 짓다가 그 성전이 담만 쌓고 나서 성전이 안 지어졌어요. 그럴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데, 학개의 선지자는 그 합리적인 신앙 안에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를 보면서 얘기하죠. 오늘 신승미 전사님 메시지는 그 인간의 신앙 고백 안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마치 스가랴는 이런 묵시적인 차원에서 보기에는 이게 또 해석이 좀 달라져요. 오늘 제가 그 원래 오전에 설교하기로 돼 있다가 저녁으로 옮겨진 이유가 그 한중선교회라고 중국의 한 3,000 지하교회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족이랑 조선족 목사님들 그 중국에 가서 훈련도 시키고 또 신학 대학원도 해주고 그러셨는데, 거기는 중국뿐만 아니라 라오스, 미얀마, 그 베트남,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이 고아를 이렇게 입양해 갖고는 고아원을 만들으셨어요. 근데 그게 십몇 년 후에 거기서 100 몇십 명의 목사가 나타나고 고아원이 한 30몇 개가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틈 속에서 복음이 전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터졌을 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정권 3위 사람을 만나서 구제 물품도 주고 하고 이분을 데리고 미국 가서 세례 줬다가 그게 걸려갖고 그분이 처형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은 요즘에는 좀 폴란드나 우루과이를 다니면서 막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아니면은 지진이 났다, 뭐가 났다 그러면 그때가 부흥의 시기예요, 이분한테는. 근데 한 4년 만에 그 전화가 와갖고는 한국의 조선족 교회만 15개가 있는데 오늘 다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니까는 지도자반이랑 스태프들이랑 그 집회를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오전에 가고 저녁에 이렇게 우리 목진수 목사님이랑 바꿨어요. 왜냐면 선교의 영역이니까. 갔더니 오전에 그 재직들을 훈련시키고 오후에는 장로들이랑 또 목사님도 훈련시키고 3시 반에는 전체 연합 집회를 3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점심, 오후 지금 3번 하고 이제 4번째 여기로 온 건데, 오전에는 이제 그 집사님들인데 참 은혜가 있어요. 왜냐면 중국에 부흥이 일어날 때 감옥 가면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고 많이 무너졌어도 그 기본 은혜가 있어서 받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반응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목사님들이 그래요. 오래간만에 정말 사람들이 펑펑 울었다고. 근데 이제 오후에는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순교의 각오를 하고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은 블레와 텔레마와 그네마라고 있어요. 블레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시고 재림한다는 거.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적인 뜻이에요.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 흥망성쇠가 되는 건 이건 블레예요. 아브라함한테 400년 후에 애굽이 망한다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제가 득성하면 그때 너희가 사대지에 간다고. 이건 블레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은 175년 후에 그렇죠?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 갖고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할 거라고. 그럼 100년 후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전 100년 전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블레예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가 고레스 왕에 대한 거는 블레지만 히스기야 왕한테 죽는다고. 이 예언은 뭐냐면 이건 텔레마예요. 이건 진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을 자라길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그때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성읍에 갔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고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이건 우리의 자유의지의 반응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걸 텔레마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적인 뜻은 서로 나누고 기도해서 한 마음 한 영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냐 텔레마냐 아니면은 그네마냐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런데 예언의 그 대상은 네 가지가 있어요. 개인, 우리 한국교회는 개인에게 말씀과 기도가 대부분이 예언의 말씀이나 이런 게 개인에 국한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초대교회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7개가 있죠. 이거는 단체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되면 역기능이에요. 역기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늘문이 닫히고 이상 기후가 시작되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갖고는 경제가 붕괴가 돼버리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전쟁의 나팔소리.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사회에 대한 대부분의 예언은 역설적인 기경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하박국에서도 의인이 악인들 사이에 우겨섬을 당해갖고 하나님의 진리가 율법이 준행되지 않고 그 시대가 딱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그냥 포크레인으로 엎어버리는 것처럼 이 네 가지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는 재앙이지만 신앙 안에서는 뭐예요? 이건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늘문이 닫히고 경제가 붕괴가 되고 전염병이 되고 전쟁의 나팔소리가 들리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은 악한 길을 빨리 떠나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표적과 기적의 차이점이 뭐냐면 모세도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그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기적이라고 그러고 이건 표적과 이적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와, 이건 완전 매직 카퍼필드의 매직 쇼다. 이렇게 하면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줬을지에도 축복을 할 때 와 이런 일 기적이야. 이거는 넌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향성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향성의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걸 재앙이고 저주고 심판이라 그러지만은 이게 메시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예요? 하향성의 역사도 이거는 부활을 위한 고난의 영광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사회에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느냐.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흰말을 탄 어린 양이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겼느니라.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는 그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한 데나리오로
보리와 밀 한 대와 5대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들지 말라고. 이거 뭐예요? 부익부 빈익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가요? 그 세상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4분의 1의 생명이 죽어나가는 거. 그리고 하늘이 완전히 이렇게 말리고 그리고 검은 연기가 그 뭐죠? 화산재부터 시작해 갖고 태풍부터 쓰나미로 섬들이 움직인다 그러죠. 이런 것들은 이상 기후와 그리고 경제 붕괴와 전쟁과 전염병으로 이럴 적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느니라. 제가 오늘 그 중국 성교회랑 그 조직에 가서 하면서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단체는 우리 한국 교회는 개인 말씀과 기도가 개인 양육, 그렇죠? 이건 좀 대부분 기납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대한 거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정반합으로서 변증법적으로 해요. 그러나 그 시대가 강팍해 갖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적에는 어떻게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들은 규律법적으로 기용해 버려요. 그렇죠?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개인 양육, 개인 축복이고 그리고 교회 목축이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목회 철학인데 에베소 1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만물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죠. 믿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만물을 갖고 교회를 충만케 하려고 그랬어요. 교회로 인하여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단체는 가면은 그 지하교회 제가 거기 가는 건 참 좋아해요. 가반 시장이 감옥에 갔거나 핍박받고 그런 분들이니까는 그들과 같이 할 적에 보면은 생명이 살아 있어요. 생명이 살아 있고 그들이 헌금해 갖고 아프리카라든지 우리 왕중식 목사님에도 막 1,000,000원씩 보내드리고 그리고 하고 나서 시진핑이 핍박이 시작되니까 가정교회로 넘겨주고 그들은 1대1로 중국의 1대1로를 통해서 또 선교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 전쟁의 틈 사이에서 그렇죠 하박국이 의인이 악인들에게 우겨싸서 하나님의 율법이 준행되지 않는 걸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갈대인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손대겠다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의외성과 그리고 방법에 대한 의외성과 대상에 대한 의외성이에요. 더 나보다 선한 사람을 아니면 하나님의 진짜 사람을 보내서 바꿀 줄 알았더니 갈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응답하신다는 거. 그리고 나는 순기능으로 역사할 줄 알았더니 전쟁을 통해 역기능으로 역사한다는 거. 너무 의외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박국이 이것까지도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우리를 영원히 미끄러지지 않게 붙잡으신 것 같다고. 그냥 내가 기도했던 방법과 대상과 결과의 의외성이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붙잡아요. 이 상황을 붙잡지 않고. 그렇지만 내가 더 높은 성로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하박국은 3장 전체가 그냥 기도예요. 그런데 2장까지는 하나님께 주고받고 하는 묵상이에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들어보는데 내가 이걸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걸 안 주는 거고 왜 안 주는지 말씀 주신 게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자를 의롭다 하는데 그들은 살아남으리라. 페이스풀리스 믿음, 신실함, 충성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번역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 이 환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 진리를 지킨 자들은 살아남으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도구고 너희들은 내 아들 딸들이라고. 이 환난과 이런 핍박 자체가 그렇죠? 자녀 만들게 해요. 징벌이 아니라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도 아포스톨에서 갇혀 있는데 거기서 묵시를 보잖아요. 여기서는 모든 게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인데 거기서는 영광과 존귀한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학계 스가랴서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수르바벨 성전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나서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는데 스가랴가 1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루 보냈더니 두루 보고 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두루 보고 나서 평안하고 고요하다고. 아니 70년 포로 생활, 우리나라는 36년만 일제 치하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 벗었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을 그 포도주의 찢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그릇 저 그릇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이들이 다시 신앙과 민족이 순수해졌다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온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영혼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믿습니까?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처절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두루 다니면서 천사가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이제 된 것 같다고. 요한이 거기에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묵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과 세상의 역사에 별로 구애받지 않아요. 이걸 통하여 무엇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이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란 단어랑 텔레스라고 하는 종말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하나 끈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크로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 시간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연계와 영계가 있는데 이 자연계는 스카이라고 그러고 이 영계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통치자, 불순종의 아들로 인하여 역사는 악한 영들이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영계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 시간은 우리 크로스 시간과 상관이 전혀 없어요. 카이로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보면은 그냥 그 인피니티라고 하는 게 무한대잖아요. 무한대의 태초와 종말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우리는 한 개의 무한대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무한대예요. 이 사이에 우리는 처음과 나중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카이로스 시간에는 태초와 종말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시, 몇 분, 몇 초란 개념으로 시간 개념을 봐도 안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에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자가 모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신앙으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래서 시공성이 다 열리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건세도 일어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고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갑자기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나 몇 시 몇 분이 아니에요. 그냥 카이로스 시간과 모든 이 삼층층이 다 열린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 그걸 해석했다가는 해석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 묵시록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묵시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해요? 시간의 개념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 현재 존재하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영원한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과거는 지나간 현재성이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성이고 현재는 현재적 현재성이에요. 현재 하는 순간을 벌써 지나갔어요. 이거는. 그래서 현재성이라고 하는 현재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성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서 종말론적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인 시간을 짜겼을 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있을 뿐이지 만약에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면 우리 컴퓨터에 어떻게 해요? 히스토리 안에 다 있지 우리 과거에. 그 지금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 엔터 치면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거면 이미 컴퓨터 안에는 엄청난 내장되어 있는 것이 묵시로 있는 것뿐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앞번서 안에서 현재 이미 하늘에서 카이로 시간에 있는 시공간성이 그냥 열린 것뿐이에요. 그게 미래 상황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유대 땅에 2000년 시공간성이 있지만은 역사적인 사건이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적 사건은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2000년 사건이에요? 현재 사건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현재 사건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2000년이 현재 사건인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묵시도 믿는 사람에게는 현재 사건이에요.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현재성 앞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봐야지 요한 묵시록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시를 딱 줬을 때 여기 뭐가 있어요? 계시, 예언, 메시지 세 가지가 나와요. 예. 그래서 딱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이게 계시인지 예언 중에서도 본래 하나님의 의지적인 뜻인지 텔레마 소원적인 뜻인지, 그리고 이걸 통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메시지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계시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뭐로 나타납니까? 보여요? 요즘에 제가 많이 느껴요. 이제 눈이 점점 안 보이니까 이제 다른 거 보지 말고 말씀을 빨리 외워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날이 곧 옵니다. 7그릇 7촛대를 거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어려운 중에서 수고하고 애썼다고 칭찬해줘요.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한 가지 이뤘느니 첫사랑을 이뤘느니 어디서 떨어진지 기억하라고. 어디서 떨어진지 기억. 아니면은 이 첫사랑을 만약에 계속 상실하면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언이죠.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너희들 메시지를 받으라 이거예요. 아멘.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 오메가, 그렇죠? 에르게와 텔로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 민준 형제가 고급차가 한 10대가 있어. 오. 그래 민준이가 병건이 형, 이제 그 차도 이제 폐차도 됐으니까 내 차 하나 포르쉐 가져. 말과 함께 내 걸 찍에는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인피니티라는 무한대 안에 태초와 종말이 함께 있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한 즉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적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적 시간이 아니고 알파 오메가인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도시가 아주 대도시의 강남에 아주 큰 교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해요? 양날의 날쌘 검. 그러면 여기 핵심 가치는 뭐겠어요? 양날의 날쌘 검이면 말씀이겠죠. 그래서 안디바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그건 교회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진리를 수호했어요. 안디바가 죽고 나서부터는 니골라당과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타협했다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타락한 음녀와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컸다 뿐이지. 그렇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고 닫을 자가 없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핵심 가치는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딱 교회를 얘기할 적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의 핵심 가치 예언, 그리고 이걸 통해서 메시지를 받으라 이거예요. 아멘. 똑같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목회 철학이 다 달라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모였는데 예수마을 교회나 역삼동의 그렇죠 열방교회나 그리고 원주의 열방은혜교회나 은혜교회에 제가 개척했고 저희 지도공동체가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처럼 다 다르게 돼 있어요. 획일화되는 법이 없어요.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그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 버가모 교회 진리 수호. 수학 선생은 수학만 잘하면 돼요. 수학으로 영어로 수학을 가르친다고 쓰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가 모였는데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잡아야지 돼요. 내가 돈이 있어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았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 교회가 이 시대에 계시와 예언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사복음 썼는데 마태는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다른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복음서를 잉태해요. 그러나 그들이 똑같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럼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룻기, 기업 물을 자 있잖아요. 욥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로 오신 여호와,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종으로 오신 여호와를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평생을 통하여 장님이 코끼리 다리, 코끼리 배, 코끼리 꼬리, 코끼리 코를 만지는 것처럼 누구는 기둥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벽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뱀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호수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그 평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퍼즐 한 조각을 우리는 잉태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할 것인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하여 말씀을 응하는 삶을 살 것인지, 그렇죠? 그런가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메시지를 깨닫고만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이고 계시고 뭐 다 필요 없고 나는 은사 체험만 해갖고 내 자리 넘치나이라만 고백하고 할 것인지, 각자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갔다가 이 땅을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은혜의 말씀, 영적인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의 은사는 많이 경험하지만 이 시대가 진짜 죽으신과 부활하신 성도를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많이 찾아요. 메시지 많이 은혜 받아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라든지 신유의 은사라든지 많은 은사를 체험하지만 모든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도 파급했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카리스마만 경험했다면 그거는 신유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믿음의 은사든 그거는 신비주의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카리스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병이 걸렸어요. 그럼 이 병으로 인하여 은사자는 어떻게 해요? 신유 은사로 병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도 하게 해줘야 돼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내가 병이 걸려갖고 신유 은사자한테 했을 때 이걸로 인하여 약복강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전 경호가 죽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이걸로 인하여 더 신앙 고백이 한 번 더 잉태돼서 그리스도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예언의 은사나 신유 은사나 믿음의 은사나 그쵸, 영분별의 은사만 받고 끝났다면은 그거는 은사의 그냥 신비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현대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은사 체험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걸로 그냥 하나님의 베네핏만 경험하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그리스도화되는 쪽으로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시대는 많아요. 두 번째, 뭐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묵상했다고 그러는데 메시지만 붙잡고 있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하여 말씀을 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향하신 계시와 예언이 있는데 그냥 에베소 교회, 버거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서 메시지만 듣고 있지 자기의 아이덴티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한테 가서 나귀를 갖고 오라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느니라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너희가 먼저 가라고 하면서 이제 6월절에 이제 공세 3년 끝나고 함께 올라가자.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죠? 십자가 지면서 그 옷들을 벗겨갈 적에도 말씀 응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에서 보면 말씀 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나사로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요. 나에게 향하신 그 예언의 고유한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언행 심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응하는 삶 7가지가 있어요. 세속적인 것을 구속적인 것을 대비시켜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문제의 답일 수밖에 없는 잠언으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가리키기 시작하고, 목마르다는 자들은 나에게 가서 생수의 강을 마시라고 설교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랑 그냥 대화하는 게 그냥 대화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으로 기록되시고, 그렇죠? 그리고 행동하시며 말씀을 응하기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렇죠? 표적과 이적으로 말씀을 응하게. 그러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가리키고 그리고 설교자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모든 언행 심사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신앙의 단계가 자신의 고유한 나의 삶을 통하여 사복음서에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 역사적인 사건과 해석적인, 이거 히스토리라고 그러고 이걸 캐시크테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록하면 이거는 뭐예요? 연대기와 하나의 전기에 불과하지만 4명의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이걸 해석할 적에 이거는 캐시크테 되면 사복음서가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말씀을 응하는 삶.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행심사 자체 전체가 말씀을 응하는 거예요. 자, 욥기를 한번 봅시다. 욥기에 만약에 병이 걸렸다면 첫 번째 은사자는 뭘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 사람은 무조건 낫는 거예요. 신유 은사로. 병 나야 되는 거예요. 나면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는 사람은 뭐예요? 욥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 그러나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욥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여호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까지는 엘샤다의 전능으로 나와 있고 38장부터 42장까지 여호와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도. 왜 여호와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징계와 질고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니까 죄악된 우리는 죽었다 그러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화평을 누렸죠. 그럼 그 샬롬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화평케 했어요? 아니면 대속으로 화평케 했어요? 대속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 낫는 건 하나님의 전능으로 병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질고해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유 은사로 이걸 낳게 하느냐, 아니면 이걸 욥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냐, 완전히 다른 것이죠. 호세아가 고멜이 이 두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완전히 세 번째 나가갖고 신분이 창녀로 팔렸어요. 만약에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우리 아내가 돌아오게 하고 우리 애들이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당연은 내가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묵상을 통해서 내가 아니요. 말씀을 응하는 예언의 삶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창기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호세아가 하나님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이젠 세 번째 나가서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어쩔 수 할 수 없잖아. 얘네들도 내 자식 아니지 않냐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하냐? 그럼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기 힘들고 내가 너를 계속 사랑하기 어렵구나. 너는 이스라엘은 나에게 고멜이 아니었느냐. 너는 창기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남자는 30이 여자는 15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에 팔렸고 고멜은 15에 주고 사오잖아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그런 고백을 해요. 3장에. 여러 해 동안 너는 다른 남자랑 행음하지 말라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고 값을 지불했기 아니요.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나간 날로 족하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새 신랑과 신부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고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사랑의 대서사실을 잉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에 내가 고난의 의미를 알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백성들이 어떤 삶이 사는 것인지 말씀을 응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3년 권면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에서 발돋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도 오래 머물렀어요. 이제는 은사를 많이 체험했어요. 카리스마라는 은사를 통해서 카리스라는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화되는 것,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건강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겼어요? 은혜예요. 그러나 건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임의대로 행동해요. 병약해갖고 더 진실하고 더 기도가 많았으면 병약한 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해서 완전히 부자 만들었어요. 그게 은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하여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허탄한 거짓을 내게 거둬가 주시고 돈 재정에 대해서 많아서 교만하여 하나님 없다 그러거나 적어갖고는 도둑질하지 않게 해달라고. 재정이 많아서 돈 쓰는 재미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아요? 그럼 그거 은혜 아니에요. 더 재정이 부족해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게 은혜인 것이지 어떤 것을 은사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랍니다. 그거는 카리스마지 카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는 카리스마에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러나 나의 전세계를 통해서 말씀을 응하는 삶, 나에게 주시는 그 고유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언행심사로 얘기했죠. 비유로, 잠언으로, 가르치고 설교로, 대화로, 행동으로, 표적과 이적을 잉태해서라도 그냥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 가서 눈을 떴으면 그건 실제 뜬 거예요. 그걸 영예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죽도록 기도해서 눈 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를 통해서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한 예언에 잉태하는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나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메시지를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교회의 정체성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신 걸 알고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주신 핵심 가치의 예언과 나를 통하여 평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계시의 영역을 어떻게 잉태할 것인지 남은 생애가 축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르케와 텔로스는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크로스 시간과 몇 분 몇 초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 시공간을 크로스 시공간에 끌고 내려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라의 임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고 역대하 7장 13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문이 닫히고 이상기후가 시작되고 메뚜기가 토살하면서 경제가 붕괴되고 그리고 전염병이 난무하고 전쟁의 나팔 소리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이걸 재앙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은 빨리 악한 길을 떠나서 겸비하여 내게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고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겠다고 굳은 땅을 역설적으로 하박국처럼 기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로 부흥케 하옵소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시간, 인간의 건축물들 모든 부흥을 파괴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회파시키는 것도 부흥인 것입니다. 이걸 건축 용어로 파괴공학이라 그래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한국의 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을 한번 포크레인을 엎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옥토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갔던 그 선교단체는 만물을 통하여 교회를 충만케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갈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조선족에서 15교회에서 일하면서 그 헌금을 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시진핑의 핍박으로 인하여 자기 가정재단에 넘겨주고 1대1로로 다시 선교사로 떠나는 모습들,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어나가고 지진과 이곳으로 죽어나가고, 그리고 전쟁터로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흰말을 타고 그곳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겼느니라.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성도들, 순교자들, 여기서는 순교지만 거기서는 그 순교자들의 대잔치가 시작되잖아요. 언제까지 저들의 악한 그 교활하고 악하고 음란한 저 시대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피해 신원을 하지 않겠냐고 그럴 때 주님이 또 다른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같이 죽임을 당하는 수가 찰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여러분, 말세지만의 대부흥은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순수한 신앙으로 순교자들이 찰 때까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하다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근하려면 얼마나 좋아요. 전쟁터던, 그것이 전염병이 난무하던 진짜 난민과 함께 있다가 그냥 호련듯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은 일이 있어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고, 일찍 죽임을 당한 자들은 예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가 이리를 심판할 때 배심원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대사로서 역으로 여기 지금 남겨두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은 얘기합니다. 내가 빨리 주님과 연합하고 싶다고, 너희를 떠나서. 그러나 너희 때문에 지금 남아있어도 되는데 이 사이에 끼어서 난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나 내 솔직한 심령은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라고. 그러나 너희 때문에 이번엔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하노라. 믿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다면은 이 집회 이후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역자들에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해주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어차피 나는 여기에 있지 않을 사람이니까. 그렇죠? 만물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인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느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전염병이 난무하고 대만이 터지면 한국도 터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흰말을 타고 그 가운데서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지만 두루다니면서 평안하고 고요하다,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한테 레마로 받아들인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오른손 들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의 베네핏을
기대하고 살아왔다면은 초보적인 교리에서 이제는 발돋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카리스마 은사를 통하여 은혜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말씀은 메시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남이 예배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아니면은 그 욥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서를 통하여 내가 메시지만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모든 언어의 심사 흥망성쇠가 하나님 그냥 선지자의 삶과 같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나를 통하여 그 주님의 한 퍼즐의 계시가 잉태되는 것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인 3.1절을 기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모인 게 행사가 아니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일제시대에 그 정치적인 자유,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거에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시대 양심으로 선한 크리스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의 자유를 크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 지도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모든 결박을 해결하는 진짜 크게 외치는 하나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자신의 계시와 예언과 메시지를 찾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흩어지는 교회, 성전이 거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지도원들도 자기의 평생을 통하여 말씀을 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